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 이르게 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 길도 가지 못한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또 이제 간신히 물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만 먹을 수 없는 물, 쓴 물이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마실 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모세는 또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능을 보고서도 이렇게 당장 마실 물 한 방울 때문에 그 마음속에 모든 기쁨도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그 권능과 영광에 대한 그 감격, 감동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원망하다라고 이제 우리말에 이제 번역되어진 요 단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룬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어디에 거주한다, 머무른다, 그러니까 머물러 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망한다, 원망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뭐예요? 머리 위에 앉았다, 머리를 타고 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망하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사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엘림에서 장막을 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 33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8절에 의하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이곳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마라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모세가 그들을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여낸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모세 위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마치 마라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전혀 모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은 이러한 장면이 지금 여기에 연출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망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는 이것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그를 전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곧 여호와에 대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부르짖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차크라고 하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행위가 아니다. 이 차크는 그냥 절규, 비명, 외침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죠. 자신의 지금 딱한 처지, 아주 어려운 자신의 이 상황을 나타내는 것뿐이죠. 그게 이제 차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딱한 처지,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곤란에 처한 자녀들이 외치는 이 부르짖음, 이 차크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권세라면 권세고, 이것이 특별한 힘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도 안 죽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차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인 위험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차크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모세와 이런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마실 물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들의 행태는 우리들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 믿습니다. 감사하고 말이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어려움과 이런 불편들, 이것들은 전혀 그것과는 별개의 일인 것처럼 반응을 하는 우리들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소한 일상에서의 불편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그저 마치 정말 그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생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것보다 훨씬 덜
심각하고 덜 긴박한 이런 상황이라면 그 과거의 은혜의 기억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우리들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와 정반대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으니 또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는 방식이 25절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원문에서는 무엇이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리키시니, 던지니, 이것이 모세의 행위가 아니라, 물에 던지는 것도 모세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 가리키다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있는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의미가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앞에 가리키다라고 번역된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뒤에 던졌다, 뒤에 이제 나무를 물에 던지니 할 때 이 던지다라는 요 뒤에 나오는 단어는 샤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샤라크는 안으로, 어디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고, 앞에 있는 야라는 이렇게 던지는 행위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이 샤라크는 던져 넣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무를 던지는 행위를 2번 반복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지도록 시키셨다. 요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가리키셨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게 아니라 한 나무를 던지도록 시키셨다. 그리고 그가 물 속으로 던지도록 시키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한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던지다, 그리고 가리키다, 던지다라고 하는 이 2 단어는 여호와께서 시킨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던지라고 시키셨고, 또 던져 넣으라고 또 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 때,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물은 사실은 그 사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동형으로 원래 써야 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물이 마치 인격의 주체인 것처럼 행위의 주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시키셨을 때 물이 순종하더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 25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를 던지라,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한 것은 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은 모세인데, 여호와의 그 명령에 반응해서
변한 것은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우리 말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이 쓴물이 쓴물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이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다. 어디에서요? 마라에서.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입었어요? 물에서 말이죠. 물에서 빠져 죽지 않고 물에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믿으며 우리가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단지 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물에 불과한 물들이 여호와께 순종했다.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데 물들도 순종하더라.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뭐 계명과 어떤 율례, 지켜야 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나온 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그 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게 율례입니다. 요게 법도고 요게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법도 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법 그리고 순종의 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반복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며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마라의 쓴물을 너희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고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도와 율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한다라는 것은 아픈 병이 있다는 것이고 말이죠.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말이죠.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은 또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에 나와서 맨 처음 장막을 치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법도와 율례는 믿음과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25절 끝에 시험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셨다고 하는 이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하셨다, 시험해 보도록 하셨다 이런 거죠. 과연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 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쓴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나무를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던지라고 하셨지만
던지고 안 던지는 이것을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것이 먹으면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게 아담에게는 시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환난과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진리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과연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은혜를 입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7절에 엘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림에서 장막을 이제 두 번째로 장막을 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 여기에서 장막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림과 마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마라는 쓴물이 있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뀐 것이고,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샘이 12입니다. 12이면 바로 12지파 각 지파가 하나씩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수를 의미하고, 실제 장로들의 숫자는 더 됩니다만 보통 70은 이제 모든 장로들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놀라운 곳이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엘림을 이 마라 사건 뒤에 이렇게 붙여서, 오히려 사실은 마라보다는 엘림이 굉장히 더 은혜로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만 엘림을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냥 이런 삶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엘림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엘림은 나무를 뜻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엘림의 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엘림이 보통 우리가 이제 나무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오아시스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엘림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다만 그곳에는 12샘이 있고,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그거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떻게 이들이 탈출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 사실, 이미 이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금세 물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비친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생명을 다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귀중한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착과
또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참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들 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우리와 사신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의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법을 잊지 맙시다. 그것만이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길임을,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에서 그 원망하였던 그런 삶이 아니라 엘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구원과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라에서 얻은 이 교훈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엘림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엘림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여정이며 떠나야 할 자리인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평화와 그 어떤 기쁨과 만족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그 여정에서의 쉼으로만 우리가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승리하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